성경을 보면 놀라운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그 여성분들의 활약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가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율법책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율법학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때 발견된 책이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신명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요시야 왕이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간할 수 없을 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훌다라는 여예언자입니다. 이 훌다라는 여예언자가 이 율법책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주고 나서 요시야 왕이 한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 더 잘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것도 여예언자의 훌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민수기랑 또 신명기에서 쭉 보면 신년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레위기에도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파의 재산을 신년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슬로봇의 딸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이렇게 찾아간 사람들인 거죠. 또 신약에도 놀라운 여성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남편보다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디아, 많은 사도들을 섬겨주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에스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민족의 구원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잘 비춰집니다. 이 여성들 중에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읽었던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여인과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들은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드보라라는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드보라를 보면 아마 이름의 뜻이 꿀벌입니다. 즉 작고 귀여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드보라라는 이름을 딸에게 주면서 그들의 부모는 사랑받는 여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이 부모님의 바람은 성살입니다. 누구에게 사랑받냐?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상 첫 번째 언급한 그에 대한 표현은 예언자입니다. 이 드보라를 예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사사시대 전까지 예언자라고 불린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언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단 3명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모세의 누이 미리암. 단 3명입니다. 예언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은 드보라를 포함해서 드보라까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드보라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으로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해준 이 분에 대해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소의 아내 예언자 드보라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첫 번째 표현이 예언자지만 두 번째 표현은 라피소의 아내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의문이 있었냐면 라피소이라는 단어가
정말 사람 이름일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피도스를 단수로 바꾸면 이건 복수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복수면 들이 붙지만 이제 히브리어는 복수를 할 때 시옷, 오트가 되거나 아니면 인이 됩니다. 근데 라피도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원래는 라피드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 라피드라는 단어는 횃불 혹은 번개라는 뜻이에요. 즉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피도시라는 말은 라피드의 복수인데 어떤 복수냐? 여성형 복수예요. 그러면 남자의 이름을 여성형 복수로 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피도시라는 이 단어는 여성형 복수밖에 없는 단어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피도시라는 이 단어는 여성형 복수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형 복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피딘이라고 해요. 라피딘, 횃불들이라는 남성형 복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 남성형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드보라의 남편을 표현할 때 라피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여성이라서 이렇게 남자 이름을 여성형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라피도스는 사실은 여성형 복수입니다. 이게 저만 의문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번역돼야 되냐?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표현은 만약 사람의 이름이 아니면 횃불들의 여인, 불같이 타오르는 여인, 불같이 타올라 빛나는 여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간 저한테 질문할 사람도 있어요. 왜 아니 아내 어디 갔냐고, 왜 여인이라고 부르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내라는 말과 여인이라는 히브리어는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여자라는 말, 여인, 아내 뭐 이렇게 그 표현들이 비슷한 단어예요. 그리고 동일어일 때가 많습니다. 즉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표현은 만약에 이름이 아니면 드보라를 향해서 불같이 타올라서 빛나는 여인이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표현은 그냥 남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 전통에 여러 가지 탈무드든 미드라시든 이 드보라를 라피도스의 아내로 보지 말고 그냥 이 단어를 불같이 타오르는 여인으로 보자라는 제안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보라는 어떤 사람의 아내라고 표현되기보다는 빛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횃불같이 타올라서 빛나는 여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건 빛이라는 것의 기능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것의 기능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드보라가 활활 타올라서 빛나게 타오르면서 빛나는 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광을 드리냐?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읽었던 힌트는 뭐냐면 빛의 역할 중에 드러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뭐 때문에? 빛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즉 빛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자녀라도 자녀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보쳐 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금은방, 진짜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날 근무를 나간 거예요. 야간 근무를 나가는데 앞에서 막 발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너무 어두워서. 그래갖고 어떻게 될 뻔했냐, 부닥칠 뻔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앞에 다가온 팀도, 저랑 교대할 팀도 제가 안 보였던 거예요. 소리는 있는데 둘이 가까워지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겁내하는 마음으로 점점 가다 정말 이마와 이마끼리 부딪힐 뻔했어요. 그 정도로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빛은 분간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떤 걸 분간하게 만들까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반대로 사람의 추함을 보게 합니다. 혹은 사람의 선함을 보게 하고, 사람의 악함을 보게 합니다. 두브라는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했다고 얘기해요. 재판했다는 게 뭡니까? 그의 악함과 선함을 보게 한 겁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했던 사람인 것이죠. 즉 드보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보게 했던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빛나는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뭘 알죠? 죄인인 걸 압니다. 왜요? 주님의 빛이 나를 속속들이 비치니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알게 하니까요. 드보라는 빛나는 그 빛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죠. 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지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했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 있을 때 빛의 두 번째 성질은 착한 행실로 정의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이기도 하지만 이 원래 칼로스나 이 단어는 구원을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 뭔가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서 볼 건 드보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분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도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어떻습니까?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앉아있던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이스라엘이 야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던 하소랑 야빈은 엄청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서에 의하면 하소랑 야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가나안 땅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왕의 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가나안 땅의 왕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하소랑 야빈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만의 기록이냐?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을 제외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솔은 성경을 제외하고 기록이 막 나와요. 이집트에서도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문서에서도 나오고. 왜? 하솔랑 야빈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빈은 아마도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아마 야빈이 왕이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솔의 왕은 엄청난 권한과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중개 무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 국어학자들이 하솔을 발견했을 때 하솔은 약 그 도시만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던 거대 도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하솔에 가면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었을 것을 추정하는 목재가 있습니다. 하솔이 아마도 여호수아 때 혹은 사사기 바로 직전에 불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화목이 있어요. 탄화목이 정말 엄청납니다. 탄 목재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아름드리가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아름드리 나옵니다. 기둥이 엄청나게 두꺼운 것이 검은색으로 탄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하솔에 가면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을 겁니다. 또한 이 하솔왕은 놀랍게도 900대의 철병거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병거는 이 당시에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에서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400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이었던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400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랑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칼도 창도 방패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데 하솔 왕 야빈에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던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비하면 하솔 왕 야빈은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나무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의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과 싸우려고 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5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4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루벤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지. 루벤은 자기 양떼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우리 양떼나 지키지. 요단 동편, 우리는 요단 동편이니까 요단 서편의 전쟁, 하솔 왕과의 전쟁은 별로 생각할 게 없어.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길르앗은 요단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은 아마도 갓지파일 겁니다. 이 갓지파도 그냥 우리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요단 서편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파는 단입니다.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다. 단이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웠는지 아니면 지중해에 배를 띄웠는지 배를 띄워서 자기들끼리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네 번째 지파인 야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다. 야셀은 바닷가에 앉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솔 왕 야빈과 싸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루벤도 갓도 단도 아셀도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도생에 바빴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킬 사람을 불러옵니다. 바로 바락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빛의 역할이 있죠. 착한 행실. 누군가의 삶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일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드보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열정을 갖고 있는 행동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6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몸이지만 그냥 자기는 재판만 해도 되지만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락을 부르고 바락과 같이 전장에 참여합니다. 제가 주중에 일하는 센터 일을 하면서 저는 존경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존경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밤마다 밥을 먹고 산책을 합니다. 제가 산책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기도 하지만 마을에 혹시나 낙오된 청소년이 있나 불량한 청소년이 있나 살펴보기 위해서 산책합니다. 그리고 산책해서 발견된 아이들은 제가 좋은 기관들에 연결해 줍니다. 나쁜 일을 하는 아이들이 발견되면 나쁜 일을 못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산책합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당구장 사장님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도와주고 싶은데 조금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에게 당구의 재미를 통해서 집중력을 키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당구 치러 오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일찍 오픈해서 그 아이들만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당구장은 10시에 문을 여는데 그 전에 열어서 아이들이 와서 당구 치고 집중력을 키우고 놀이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자기의 조금의 쉼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나눠주는 당구장 사장님이 계시는 거죠. 제가 그제 만났던 선생님은 아이들이 꿈을 찾는다고 성수동을 헤맬 때 토요일날 아이들하고 같이 성수동을 헤매주셨어요. 자기 자녀가 중학생이고 또 자기 자녀가 다른 선생님은 7살짜리 남아아입니다. 자기 육아도 바꾸다가 제가 그제 얘기하면서 저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청소년 남학생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면서도 자기의 학생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는 거.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끔 불만이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4시 반이 됐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가요. 4시 반이 퇴근 시간이거든요. 퇴근 시간 너무 회의고 뭐가 없어. 그냥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존재해요. 근데 제가 그제 만난 분들은 저하고 6시 넘게까지 회의를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구원의 행동이죠.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동한 거죠. 이것이 착한 행실 같아요. 이런 착한 행실, 그것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드보라에 대한 편, 납비봇의 아내가 아니라 횃불같이 타올라서 빛나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헌신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일이고 그 구원의 일이 사람을 밝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영저자들은 앞장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헌신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열정적으로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정적으로 자기를 봉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즉 드보라는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했고 이것에 동참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지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스라엘을 야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그 명제가 뭐냐면 베레데우스 베레호모입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뭘 보여줍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누군가의 구원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제자로서의 삶은 누군가를 구해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구원해주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나눠주는 일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구원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닮아가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세리를 찾아가서 밥을 같이 먹어줬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는 테러범인 열심당을 자기의 제자로 받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만지기 싫어하는 나병 환자를 만져서 치료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안식일에 편하게 쉬려고 할 때 예수님은 손마른 자의 손을 고쳐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구원의 일을 해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저의 소망은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은 누군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제 삶을 조금씩 나누는 겁니다. 그럼 뭐 저만 그러냐? 아니, 누군가가 저를 구원해 주죠. 저희 집안에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가 저를 구원해 줍니다. 자기의 삶을 조금 나눠주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지어주고, 기특한 선물을 주므로 서로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주고, 마음의 어둠 속에서 기쁨을 주므로 구원을 줍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구원을 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빛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모습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드보라를 불같이 타오르는 빛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드보라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야엘입니다. 야엘이란 이 여인의 남편은 헤벨입니다. 이 헤벨은 겐족속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겐족속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 여리고성 근처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냐? 유대 광야로 가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남쪽 끝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헤벨은 어느 순간 이 유대 광야에 살던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게데스까지 올라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랑 합친해서 사냐? 성경에 의하면 하소랑 야빈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빈의 권력이 강하니까 거기에 빌붙어 살았던 얄팍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겐족속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소랑 야빈을 따라간 거죠. 근데 이런 하소랑 야빈을 따랐던 헤벨의 집으로 누가 찾아오냐? 이스라엘과 하소랑 야빈이 전투하다가 이 전투의 지휘관인 하소랑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가 패해서 헤벨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헤벨에게 찾아온 것에 대한 묘사가 되게 특이합니다. 사사기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성경이 되게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뛰어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보통은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이 당시 가부장적 사회니까 장막은 남편의 이름 헤벨의 장막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헤벨의 장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여자로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남편 헤벨은 이익을 위해서 하솔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현명한 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편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시스라가 찾아와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했을 때 숨겨줍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줍니다. 근데 이 우유를 줬다는 표현을 사사기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엉긴 우유를 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엉긴 우유는 지금으로 보면 요거트 정도 될 거예요. 요거트를 준 겁니다.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귀한 걸 대접해 준 겁니다. 마음이 놓였던 시스라가 잠이 들었을 때 야엘이 그를 죽입니다. 엄청난 대담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 대담한 행동을 했냐? 시스라라는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도 아니고 가나안 땅 이름도 아닙니다. 이 이름을 연구하면 어디서 온 이름이냐면 외부에서 왔습니다. 정말 낯선 이름인 거예요. 이 낯선 이름은 아마도 해양민족, 바다를 건너온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들을 해양민족이라고 하고 이 해양민족이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건장하고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누가 하소랑 야빈이 용병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 용병으로 사용한 이 시스라를 죽인 겁니다. 근데 용병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군인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을 얼마든지 하소랑 야빈은 돈을 줘서 사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야엘이 이 사람을 죽이면 용병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몸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하소랑 야빈의 군사력 혹은 시스라의 폭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참고할 수 있는 게 사사기 5장 6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때에도 야알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제대로 거리를 행보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정치적, 군사적 억압이 있는 상황에 야엘은 용감하게 행동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야빈을 물리치기 위해서 용감한 행동을 한 거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를 정말 용감하게 대처한 겁니다. 이 여인 또한 빛나는 여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빛나는 여인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성경은 뭐라고 찬양하냐? 사사기 4장 맨 끝에 보면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 혹은 억압받는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민감을 갖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디안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뭘 빚졌겠습니까? 그리스 사람에게 바울이 빚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빚졌다고 얘기해요. 어떤 빚일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해준 그 사랑을 나눠줄 빚을 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민감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사랑에 민감한 거죠.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생각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드보라, 바락, 그 다음에 야엘은 하나님께 민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정을 내고 빛내니 사람들이 불같이 타올라서 빛나는 여인이라고 호칭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불타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나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인간이 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제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드보라 같이 주님의 사랑에 타올라서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보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비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행복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예언자로서 세워졌습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을 드보라 같이 듣고 주님의 사랑을 드보라 같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활활 타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과 서로 사랑의 빛을 비치며 서로 구원해주고 구원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